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이름 모를 한 남자아이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신약에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사람의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죄성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영화로운 몸의 부활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육신만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구약에는 딱 3번 나오는데 이 사건들은요, 부활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명의 영적 거인들에 의해서만 총 3번의 부활 사건들을 일어났어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부활은 오늘의 말씀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의 시체가 엘리야의 죽은 뼈에 닿게 됐을 때 벌떡 일어나는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들을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란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거장들이었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시대를 떠나서 이들과 같이 정말 엄청난 권능과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권과 능력이 엄청났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그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음까지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버린 정말 역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일으킨 외적인 기적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재정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 이런 기적들만 주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외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기적들보다도 정작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보기 원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렙다 과부의 내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1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의 탄식 어린 하소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누구보다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즉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연합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 함께 머물렀을 때 그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고 죄고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나 그냥 죽어버릴 거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던 엘리야와 한 지붕에서 살다 보니까 며칠 안 지났어요. 자신의 죄들이 깨달아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하고 24시간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정말 죄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요, 죄가 0.1%도 없으신 그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지낸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예민함과 부담과 두려움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유튜브를 봅니다. 이리저리 잠시 구경하면서 뭐를 볼까 이렇게 스크롤을 해요. 근데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목록만 나온 것만 이렇게 몇 분을 보고 있어도요, 그리고 몇 개를 클릭해서 잠시 보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뭐 저질스럽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본질 자체가 세상에 속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처음에 오지만 저도 좀 보고 싶고 좀 세상적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 있으면요, 이 부담이라도 이걸 바로 딱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개를 더 보다가 이게 더 아파하고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끄고 하나님 앞에 또 엎어져서 회개하고. 여러분, 저도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유튜브도 제 멋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요, 정말 몇 개 별거 아닌 거 본 것 뿐인데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느껴지고 제 영혼에 타격이 있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회개하고 털어내기까지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결코 육신적으로 편하거나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과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버릴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끔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하고 우리는 24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성령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이것이 깊이 열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재정의 축복을 베푸신 후에는요, 바로 이어서 하신 사역이 죄를 깨닫게 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만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과부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이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허용하셔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죄인의 마지막 운명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처절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함께 한 집에 있게 하셨지만 그 아들의 고통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잠잠하게 보고만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정이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깟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셨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만 보고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요 과부의 눈을 온전히 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당시 과부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보였을 거예요. 아, 날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구나. 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반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의 방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가 보다. 이 사람이 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아는 우리가 확실히 고백할 수 있죠. 엘리야의 방문과 아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잠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그 3번의 기도를 받고나게 하시고 혼이 돌아와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인류 최초의 부활 사건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요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최초로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이 은혜의 깊이를 몰랐어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서 시돈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다 살아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실제로 죽어서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 혼이 실제로 몸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천국 지옥을 봤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혼이 빠져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반드시 경험하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정신이 확 차려졌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죽음 뒤에 심판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즉 엄마나 아들 둘 다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신앙이 새겨졌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 후에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죠.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문이 있어야만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서 진실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날마다 초청하시고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시니까 이제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좀 더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단순한 기적 그 자체가 말씀의 초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메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 재정의 축복만 주시고 엘리야의 집을 훌쩍 떠나버리셨다면 그 과부의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흥분시키시고 감격시키시는 기적의 하나님만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슴치고 애통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만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반드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겁니다.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럼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만한 상황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내 눈과 귀를 좀 막고 하나님만 억지로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끄셔서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낮아지고 깨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돼요.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한 부자 엘리트 사람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는 여성분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깐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도 별로 이분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별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끌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됐대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자마자 놀랍게 이 여성분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서 방언이 막 샬라샬라샬라 나갔대요. 그래서 이 방언하는 이 여성 사업가분도 놀라고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허은석 선교사님의 속에서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기에 내가 방언을 준 것이다. 방언을 줘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줬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권적으로 예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다. 그렇죠?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방언과 같은 은사나 성령 체험의 그것은 결론이 아니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나의 죄성을 물리치고 제어하면서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복음의 기준으로 오늘날 교인들을 점검해 봅시다. 과연 천국 갈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교회 안에 많겠습니까? 자기 멋대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로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셔서 길거리를 걸으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열매를 찾지 못하자 여러분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뿌리부터 말라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넓은 의미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절대 특별히 봐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너가 날 하나님으로 믿니 안 믿니? 믿음의 고백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실제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너의 믿음을 똑바로 점검해라. 수많은 경고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때요?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고백만으로 받는 것이다. 순종은 구원과 상관없고 하늘의 상급하고만 관계가 있다. 순종을 굳이 안 해도 구원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짓 미혹에 빠진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을 낳는 믿음을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고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취급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자 전심전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주일에 이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의 국가대표 선지자구나. 정말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엘리야가 행한 권능의 사역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의 거룩한 열매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예언 좀 하고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그런 사역자들, 성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들하고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거룩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 어떤 선한 영향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박보영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좀 오랜만에 다시 좀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다. 이미 예전에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롭게 또 빨려 들어가고 넋을 잃고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요만큼 겨우 살아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요, 박 목사님처럼 실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이구나를 제가 더 알겠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이분이 거쳐온 삶은 우리가 참 상상할 수가 없겠구나. 참 대단하시다. 왜 주님의 큰 종인지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박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이 저와 같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짜 목자 같은 목자를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실 예수님이 훨씬 더 거룩하시고 완벽한 목자신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감동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 큰 모순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지내지만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그 인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지고 엄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저는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는 저렇게까지 살지 못합니다. 저는 박 목사님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마 천국 가면 목사님들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을 것 같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한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절망에, 인간적인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남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제가 주님 앞에서 섬기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인천 방주교회에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에서 꽤 먼 거리였지만 박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를 갔습니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아침 7시인가 8시 예배였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좀 기다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등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갑자기 감동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감동의 은혜가 오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 꾸역꾸역 몰려드는지 알겠다. 이 목사님은 정말 삶으로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한 목회자의 깨어진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이들의 그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있구나. 여러분,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께서 사역 스케줄이 많으셔서 설교국에 바로 떠나셨지만 그래서 안수기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죠. 참 멋지고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저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당장의 기쁨보다는 탄식과 근심으로 오게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혹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사라지고 죽어질 때만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부활절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기적만을 일으키고 다니는 삼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고 다니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거룩함과 권능 중에 어떤 부분을 진실로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엘리야의 삶에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없었다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 과부는 시험이 들렀을지 모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과 권능은 일으킬지 몰라도 내가 함께 며칠 살다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가치관하고 별 다를 게 없네. 똑같네. 여러분, 오히려 시험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 집에 사는 나의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왜 변화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절친하게 만나고 있는 이웃들이 왜 나로 인해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 왜 제가 섬기고 있는 노숙자들과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요,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스스로의 문제가 더 클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들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자로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 위튼 칼리지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 여러분 르완다의 부흥에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제가 섬기는 노숙자 사역교회, 그리고 뉴질랜드 땅 위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영혼 구원의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좀 죄로 깨닫고 진실로 회개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내랑 함께 결단해서 새벽 5시가 되면 마루에 서로 나와서 애기들이 자는 그 시간에 결단해서 연합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서로 바빠서 따로 기도했지만 안 되겠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위해 좀 결단하자. 새롭게 기도하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초점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통해자복의 역사가 이 땅을 뒤덮게 앞서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 사역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 땅의 교회들의 사역을 돌아봐도 정말 그 마음이 완악하고 무지하고 어두워서 도저히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어지고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지금 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교회 안팎에 깔려 있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요구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를 씹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초소에서 이 동일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미국의 그 위튼 칼리지의 부흥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그 대학 중에 신학교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위튼 대학에서 유명한 사역자들이 배출됐어요.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여기 출신이고, 그 존 파이퍼 목사님도 여기 출신이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순교하신,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그 분도 이 학교의 수석 졸업자라고 합니다. 이분의 그 선교 사역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고 참 감동이 있었어요. 자, 위튼 대학이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연도가 1936년도라고 합니다.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캠퍼스를 휩쓸었대요. 교수들도 만지고 학생들도 변화시켰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43년에도 일어나고 1948년에도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간증이 2주간 지속됐대요. 교회도 아닌데. 그 부흥을 인해서 졸업생 3분의 1이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가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1950년과 1970년에도 부흥이 있었고요. 1995년 봄에도 놀라운 부흥이 캠퍼스에 임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실제로 이 현장 답사를 하고 그 부흥에 참여했던 분과 인터뷰를 하고
그쪽에서 공부하신 한국 사역자가 이제 써놓은 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흥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자, 잘 들으세요. 바로 강력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분의 말에 의하면 100년 전 우리 그 북한 땅에 평양 대부흥회 때 있었던 그 공개적인 죄의 간증들처럼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1995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저녁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데 5월 7일까지 6주 동안 위튼 대학 캠퍼스를 휩쓸었다. 그 불을 처음 가지고 온 사람은 텍사스주 브라운우드의 하워드 페인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온 2명의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났대요. 브랜디 맥과이어와 제임스 한이라는 이 두 학생의 간증을 듣고 수백 명의 위튼 대학생들을 깊은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학생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자 마치 뇌관이 폭발하듯 죄의 고백과 회개를 동반한 무서운 영적 폭풍우가 위튼 대학에 몰아쳤습니다. 그곳에는 일부러 감정을 자극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간증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가 되었는데도 집회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캠퍼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거룩함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운동이 회복되고 모여서 큐티 시간이 회복되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면서 주변의 무디 학교와 예일 대학교와 주변의 수많은 대학교들의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위튼 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저것 살펴볼 때 제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사실 좀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이제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흥의 이미지와 같습니까? 혹시 이 위튼 칼리지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열매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열매들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지난 교회사에 일어난 부흥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깊게 공부해 보신 분이 아니라면 부흥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방언이 터지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단순히 이 정도의 이미지의 개념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부흥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부흥, 루안다의 부흥, 위튼 칼리지의 부흥, 평양 대부흥의 부흥, 그 외 미국과 유럽에 나타났던 그 영적 대각성의 운동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계 곳곳을 보시면요, 이 성령의 부흥을 가장한 가짜 부흥들이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임재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고 죄에 대한 고백은 없지만 정말 무질서하게 몸을 떨고 자빠지고 뭘 본다고 하면서 무절제한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찬양만 계속해서 줄곧 하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무질서한 행동들을 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마귀가 실제로 치유도 시키고 영적 체험도 다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된 부흥의 특징 하나는요, 죄를 죄로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강렬한 은혜에 사로잡혀서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서 자기가 평소에는 감추고 꽁꽁 싸놨던 죄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데 어디서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나오는지 그것을 여러분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특징이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나의 어두운 면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가 정말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할 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원석 선교사님이 그 미개해 보일 수 있는 그 인디오족들을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들이 했대요. 그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공개하는데 얼굴에 해와같이 빛이 났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의 심령이 더 간절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신앙에 절대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뭐 제일 잘났고 그렇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여러분, 현 신앙에 머무르지 마세요. 최소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의 부흥을 보고자 하신다면요, 바로 내 자신부터, 바로 여러분 자신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시면서 나부터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너의 마음이 동해서 그들의 심령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때, 바로 그때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참된 부흥의 세대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 귀한 부흥의 순서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인내의 순종과 기도로 심어 나갈 때 주께서 정말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면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흥을 보게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영성이냐? 나의 죄부터 철저히 회개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보스는 거룩한 분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경험, 지혜를 배우지 마세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그분께 여러분 자꾸 집중하시고 그분께 물어보시고 그분께 구체적인 것들을 다 고백하시고 그분이 혹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분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시간을 떼우셔서 말씀 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경험상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피곤하고 저도 번아웃돼서 말씀과 기도 하루 이틀만 쉬어도요, 그 주에 전도가 어렵고요, 그 주에 설교가 어렵고, 그 주에 찬양이 막히고, 그 주에 시험을 더 들게 되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묵상과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도, 적어도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퇴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나가는 사람과 해나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하는 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타협하는 자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바쁘신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사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인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나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 이 땅을 위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그 부흥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한 주간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서는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심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핵심이 충분히 정리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엘리야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그 거룩한 성령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뉴질랜드 교회들 위해 하나님 거침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현지인들을 살려주시고 그 불쌍한 노숙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주십시오.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적도 체험해보고 나름의 그 과거에 정말 하나둘씩의 간증들은 있지만 주님과의 동행 그 거룩의 삶을 잃어버린 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팔려서 죽음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자가 없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부모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먼저 그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내가 깨지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때에 이 땅에 이전에 이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강물이 흘러서 뉴질랜드를 적시고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